나오는데요. 사실은 1절에 보시면 해변 광야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느 나라에 관한 메시지인가? 해변 광야? 해변이라고 했지만 미드바르 얌이라고 해서 미드바르는 광야 사막이고요. 얌은 바다거든요. 바다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닷가에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좀 고민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쓰였을 때 바다라고 하면 그냥 많은 물이 있으면 바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의 구분으로 보면 갈릴리는 호수지 바다는 아니거든요. 물이 많은 호수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은 사해도 호수죠. 그런데 사해, 바다 해자를 써서 더 데드시 해가지고 바다처럼 부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이 있었던 지역, 바다, 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의 평지,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렇게 나라들이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거기가 걸프 전쟁에서 유명했던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 페르시아만 끝이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시작되는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 지역 근처의 나라들, 그래서 해변 광야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적군의 병사, 적병인데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몰려왔다고 한글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적병이라고 원문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데요. 하여간 누군지 모르지만 광야의 두려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적병이, 바벨론의 적병이 누구이냐에 상관없이, 사실은 뒤에 엘람과 메대가 나오는데요. 상관없이 이 적병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네겝이라는 단어는 남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남쪽 지역을 네겝이라고 해요. 거기가 남방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 주로 이제 겨울에 불어닥치는데요. 그 남쪽에서 갑자기 휘몰아쳐 오는 모래의 바람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있죠. 남동쪽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게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에요. 아주 파괴적인, 배를 부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바람이 갑자기 폭풍우처럼 몰아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순식간에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풍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는, 그렇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혹독한 묵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혹독한 메시지였어요. 얼마만큼 혹독했냐면 3절에 보시면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자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요통이 있었냐면,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선지자에게 엄습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가 아주 혹독한 묵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메시지와 묵시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좀 의아스럽죠.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아니지만
후대의 역사이지만 어쨌든 그런 힘 없는 연약한 나라들,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여인이 해산할 때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만큼의 그러한 메시지였을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좀 더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2절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약탈하고, 이것은 전쟁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타락한 바벨론의 모습, 또 열방의 제국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를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하도록 격려하고 계신 모습이죠. 올라가거라, 에워싸거라 하면서 엘람과 메대라는 나라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응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엘람은 페르시아만 동쪽에 있는 지금 이라크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대는 지금 이란의 북쪽에 있는 미디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메대. 원래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시작됐는데요. 페르시아보다 나중에 시작한 페르시아에게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두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굉장히 빨리 무너진 제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메대와 엘람, 페르시아는 바벨론에게 매우 우호적이어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의 패권국가 제국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세상을 호령하는 많은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는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인데요. 그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과 엘람, 페르시아와 메대가 우호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아수르, 그리고 우호적이었던 두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바벨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주전 722년에 남쪽의 두 지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할 때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런 제국의 흐름 속에서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올라가서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탄식으로 한다면 바벨론이 야기시킨 열방의 탄식들이겠죠. 약탈하고 속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기는, 고통받는 열방의 사람들의 탄식을, 그래서예요. 연약한 나라 백성들을 정복해서 잔인하게 약탈함으로써, 짓밟음으로써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이 있으면 그 탄식 소리가 힘없는 사람들의, 개미들의 탄식인 것처럼 힘있는 강대국 제국들은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 없는 연약한 자들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못 견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탄식을 내가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강대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속이고, 그래서 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힌 힘없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한숨 쉴 때 힘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탄식 소리를 멈추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탄식하게 만드는 압제자들을 제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혹독한 묵시이고 요통이 심해서 해산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선지자에게 엄습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묵시를 보기가 힘들 만큼.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허리가 끊어질 듯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만큼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하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짓밟는 못된 나라인데,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 못된 바벨론 제국이 모든 백성들을 탄식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고 듣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게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하면서 이렇게 할까? 4절이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러한 메시지가 어둠 속에 밤에 주어졌나 봐요. 계시와 묵시가. 그래서 희망의 서광, 아침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새벽에 날이 밝은 아침이 되니까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게 되었어요. 그만큼 밤에도 낮에도 선지자가 보는 메시지가 고통스러웠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놈이에요. 힘없는 나라를 정복해서 짓밟는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라예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남방의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치신 거예요. 엘람과 메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애워싸라고 격려하신 분도, 그래서 바벨론을 짓밟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해가는 참상을 보면서, 그러한 묵시와 계시를 보고 그 멸망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나 전쟁에 의해서나 고통을 받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남 이야기 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마땅하다 하면서 고소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멸망받아 무너져야 된다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속이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바벨론의 참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오히려 잘했습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지자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망하고 무너지는 그 참상을 볼 때 허리가 끊어지듯 아픔을 느꼈어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자기 가족이나 자기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여적 공감? 허리가 끊어질 듯 하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못된 짓을 하는, 우리로 하면 일본이 쓰나미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받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에게 과거에 아픔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독립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의 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객관적으로만 서술하면서 바라볼 수 있냐, 그런 뉴스를. 그것이 옳은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져가는 환상, 그 무너져가는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다서 말씀을 좀 봅시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23절. 하반절만 볼 텐데요. 우선 앞부분부터 전체 다 좀 읽겠습니다. 유다서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두 번째 부분 말이에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미워해야 돼요. 아예 그 악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좋아하거나 두둔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악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에서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꼭 여당, 야당을 아니면 정치인과 경제인, 지도자와 서민들 가릴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가 바른 마음의 자세인가? 죄에 대해서는 그 옷도 미워해라. 악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에서는 혹독하게 심판했어요. 그게 13장과 14장이에요. 바벨론의 죄와 교만과 오만과 거만에 대해서 선지자는 혹독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미워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혹독한 심판을 받으면서 무너져가고 멸망받는 그들 때문에 선지자는 고소해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냥 냉정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어요. 요통이 심해서 해산하는 여인 같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잔인한 마음 가지고 고소해하지 마라.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마땅히 죄에 대한 마땅한 죄 지은 만큼의 벌은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지자와 같이 참여적, 마치 자기네 나라 같아요. 이사야는 바벨론인데 참여적 공감하는 마음, 그런 어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독특해요. 그런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보고 들은 바를 끝까지 목도하면서 그대로 전달했지요. 5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이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건 오역입니다.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양탄자를 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차피트라는 말은 까는 거예요. 양탄자 같은 거지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차파예요. 한글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식탁을 베풀고 양탄자 깔고 먹고 마신 거죠. 그렇게 지금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히 바벨론을 칠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우방인 엘람과 메디아 나라들은 뭐 우리 우방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자만으로 가득해서 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하라. 방패에 기름칠을 해야 이렇게 공격이, 방패에 막으면 다 미끄러지겠죠. 방패에 기름칠 한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아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이 바벨론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아, 너희 방패에 기름칠할 순간이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서 방탕하다가 망했어요.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이사야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서 원수들의 공격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 망보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파수꾼은 바벨론과 그리고 엘람과 메대 연합국의 전쟁을 보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인데,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전쟁 적군들을 보는 파수꾼이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와 엘람의 전쟁을 지켜보고 이스라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수꾼이 이사야 자신이에요.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듣는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고요. 또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제 이사야가 파수꾼이 되는데요. 그가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파수꾼 역할이 이거죠. 보는 것을 고하는 것.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마병대가 쌍쌍이 들어오고 나귀와 낙타떼가 그렇게 보면 귀 기울여 들어라,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처럼, 고양이 목소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크게 포효하듯이 사자처럼 너무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놀라서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 역할이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잘 감시하고 살펴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는 것. 네. 그렇죠? 그래서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그리고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맑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지 말씀들을 잘 전하는 의무와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죠.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핵이죠. 지금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핵 문제예요. 이 북핵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전 오바마 정부부터 선제 타격론을, 미사일이 날라와서 한 도시 무너지기 전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없애야 된다.
의견들이 계속 있어요. 주목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낮에도 파수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이 필요하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쌍쌍이 마병대가 들이닥치더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도 다 산산조각 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산산조각 나서 땅에 엎드러질 신들은 가짜죠. 우상들은 그래서 가짜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망해도 산산이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신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10절이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 너가 누군가? 바벨론인가 이스라엘인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문맥상 바벨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짓밟고 타작한 바벨론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이 지금 미쳐 날뛰면서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속이고 있지만 겁먹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 의지하지 마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정가에 친 바벨론 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벨론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이 이렇게 갑자기 휘몰아치는 네게부의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절없이 함락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친일파 사람들이 왜 친일파했겠어요? 일본이 망하지 않을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원자폭탄 2개 맞고 망할 줄 알았으면 친일했겠어요? 안 했겠죠.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왜 친바벨론파 했겠어요?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고 멸망할 줄 알았으면 친바벨론파 하면서 매국적인 행위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금방 무너진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재앙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신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의 득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제국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갑자기 시작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악한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나 부끄럽게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함께 그들처럼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요. 잘 모르고 악한 사람들에게 엮이게 되면 거기에 거부하고 튀어나오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모르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가보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요. 그러면 튀어나와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성공을 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바벨론의 의지에서 계속해서 악에 동참하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돼요. 이러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약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일삼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 있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성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는 곳에서 튀어나와야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잖아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튀어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너희는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벨론이 속이고 있어요. 바벨론이 약탈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탄식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을 믿으면서 어쩔 수 없지 망하지 않으려면 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만 언제나 키 큰 골리앗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